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블로그에서 이런 글귀를 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생겨나는 현상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흔히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항상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초대받고 싶지 않은데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에 본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해주죠. 이렇게 과거 지향적인 또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이 현재가 과거에 비하면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해요. 생각해 보면은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고 또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과거의 왕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의 일과 또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바쁘지 굳이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끄집어내서 내가 왕년에 이랬다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꾸만 이 현재의 삶에 불만족스러우니까 이 과거로 자기 일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반대로 이 현재의 삶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가 넘친다면 더 이상 과거를 우리가 회피할 장소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오늘과 내일의 나를 형성해 줄 좋은 양분으로 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되 오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과거에 행하신 일과 또 앞으로 미래에 행하실 이 일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같이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이 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이 미래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또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나 또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날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BC 722년에. 그리고 오늘 이사야 때에는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훗날 2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그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에 불순종했다라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멸망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요, 이 기억하라라는 말에는 단지 옛날의 일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너는 기억하라. 그리고 그러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새겨라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또 그런 교훈을 삼으라 라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바로 이유는 뭐냐? 어제의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너희가 기억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하나님을 그냥 과거의 치부에 놔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함으로
그 과거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문자 그대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어적인 표현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되새겨서 16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그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알듯이 출애굽 때 일어난 홍해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 사이에 마른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통하여서 구원을 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께 대적한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는 그 마른 땅에 묶여서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심판을 당합니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차적인 독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국가의 위기가 이제 지나갔어요. 히스기야 때를 생각하면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예고된 심판이 있었어요. 그 심판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훗날에 너희가 바벨론에서 해방의 배를 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사야서 3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국고를 바벨론 왕에게 보여준 걸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제 훗날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국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 옮겨지리라,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심판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오히려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면 애초에 말씀 안 하셨어야 돼요. 근데 앞에 지금 다 주구장창 얘기하셨잖아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날을 떠올리게끔 기억하지 말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실 때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 현재와 미래의 암울한 일 때문에 이전의 일, 옛날 일을 자꾸 되새기면서 과거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일과 옛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그 당시에 내가 이렇고 너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호와요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쌓인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심판에 놓인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하나님이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 신앙인들 중에 이 과거 지향적인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곳에 제가 제자훈련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제자훈련 가운데 삶에 관한 나눈 질문들이 매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면 이분은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었어요. 왕년에 자기가 했던 섬김의 사역들이었어요. 쫙 나옵니다. 엄청납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는 무려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본인 혼자서 그 음식과 간식을 해 나갔다. 그 뜨거운 날씨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대단하신 분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말씀드리면서 성도님, 집사님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돌리십니다. 지금은 열정도 없고 젊음도 없어서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섬기지 않으셨거든요. 생각해보면은 과거에 집사님이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젊음과 에너지 넘치는 열정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다 고백하여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은 열정과 젊음과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정답은 언제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오늘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의 하나님만 기억할 뿐 오늘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6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다.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과거에만 두는 게 아니라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점이에요. 이제 과거를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어제와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행하실 그 새 일과 비교하여서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 일이 훨씬 더 위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점을 들어서 이사야서는 이 이전 일과 새 일을 비교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을 우리의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그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가 되실 또 멸망의 땅에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일을 예고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최종적으로는 바로 무엇이냐? 현재 시점으로 해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우리가 이 점에서 잠시 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아닙니다. 이사야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2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사야서의 선지자 기록을 이사야가 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사야 때는 아직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가 아니고 그리고 이 일은 200년 후에 가깝게는 270년 후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더군다나 본인들 당사자에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째서 이 새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히스기야도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사야서 39장 8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적어도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사야가 이제 이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사야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해요. 왜 좋냐? 적어도 자기의 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에 하실 하나님의 일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그냥 여겨도 되는가? 그냥 장차 있을 일이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훗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 일에 대한 것을 오늘을 사는 이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훗날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의 일을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점에서 이 한림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장춘익 씨가 쓴 나의 작은 철학이라는 책에 이 기억이라는 파트에 아주 우리의 오늘 말씀을 좀 도움해 줄 글귀가 있는데 어떤 말을 하셨냐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래의 전망에 따라 주목되는 역사적 사실들이 달라진다. 겉보기에는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미래는 자기를 결정할 과거를 결정한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가 자기를 결정할 과거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오늘의 삶을 기대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삶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과거의 일을 뭐로 들여다봐요? 뭐로 교훈을 삼겠습니까? 오늘의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봅니다. 또 오늘을 기대하며 잘 살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좋은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시 역으로 추적하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는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는 현재의 삶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을 오늘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세요 라고요. 여러분 왜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세요 라고 이런 말을 할까요?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안 좋은 기억보다 좋은 기억들을 저장하고 또 그의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써라고 좋은 기억을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미래를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기억들 중에 무엇을 저장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있을 새 일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들의 오늘의 삶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받은 백성들은 그 미래에 의해서 오늘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그 미래의 약속을 그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는 현재를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냐 하면은 그 심판이 너희들의 미래의 끝이 아니다. 너희들의 미래의 끝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이다. 그러니 그 미래의 새 일을 오늘로 끌어와서 오늘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날을 소망하는 현재의 백성들은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장차 받을 미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선택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와 동행하라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대를 가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과거의 그 기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행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떻든 간에 과거에 너무나 연연하지 마십시오. 또 미래에 우리의 불확실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삶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